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용서하고 용서받읍시다. 용서하고 용서받읍시다.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가 뭐냐? 그게 첫 번째 질문이지요. 종교. 그 다음에 기독교.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도 종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종교하고 기독교는. 어떤 예화를 들 수 있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급류에 휩싸여서 막 떠내려갑니다. 죽을 지경이에요. 어마어마한 홍수에 이렇게 강물에 빠져가지고 막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스님께서 그 옆을 지나가요. 살려주세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스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보시오, 왜 그렇게 떠내려가시오? 빨리 헤엄쳐서 나오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 내속, 로마서 7장 18절 다 함께 시작. 내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성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육신. 내 육신에 선한 게 없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요거를 다른 말로 자력이라 그러면 자력. 자기의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다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도 계속 도를 닦으면 열반의 경지에 올라가게 되면은 구원을 받는다. 본인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선하기를 원하는데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누군들 떠내려가고 싶어서 지금 떠내려갑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지금 막 떠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멸망을 향해서. 근데 종교라고 하는 건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 힘으로 헤엄쳐서 나오라 해요. 그러면 속으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젠장, 내가 내 힘으로 나올 것 같으면 너 보고 도와달라 소리도 안 하고 벌써 나왔지. 이게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뭐냐면 똑같이 막 떠내려가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전히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그 지나가던 사람이 옷도 벗지 않고 그냥 강물로 뛰어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을 강 밖으로 끌어내주고 자기가 기진맥진해 가지고 죽은 거예요. 이 사람은 강물에서 살아난 게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지나가던 사람이 자기를 끄집어내 준 거예요. 그게 살았어. 대신 이 사람이 죽었어. 나중에 그 사람을 건져보니까 양손과 양발에 못자국이 있더라.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타력이에요. 타력. 내 힘이 아닌 그분의 힘으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전혀 다르죠. 정성이 부족해서 호박떡이 살았다. 이게 정성이 뭐 있어야 뭐가 되는 걸로 아는 건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니까.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할렐루야. 근데 그러면 행함은 필요 없느냐? 진짜 믿게 되면 믿음의 열매로 행함이 따르는 건데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요. 다음 말씀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6절. 고맙습니다. 함께 빨리 시작. 예수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 요 세 가지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마귀가 우리를 죄짓게 하려고 하는 통로예요. 근데 하와가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줬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열매가 뭔데? 사와라 그러는 사람도 있죠? 그거 하나 따먹은 게 뭐가 그렇게 큰 죄냐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왜 큰 죄냐 하면 최초의 죄거든요.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게 이게 왜 죄냐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그러신 거죠. 근데 따먹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따먹은 게 사과냐 귤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큰 거냐 작은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안 지키지요. 그게 죄예요. 지금 고민이 많으시죠? 용서하라. 그건 하나님 말씀이지요. 제 얘기가 아니죠. 마귀가 그러는 거 아니죠. 용서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님의 마음이죠. 근데 죽어도 용서 못해. 그게 죄라니까요. 하나님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를 진 거예요. 범죄. 그 다음 성경 구절 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누구든지 죄를 지면요 부끄러워요. 눈이 밝아졌어요. 벗었어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면 모든 사람들은 숨기려고 그래요.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어떻게 대안을 마련했느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어 가지고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종교요. 자기의 힘으로 부끄러운 부분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력이에요, 자력. 근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왜 안 됐을까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이게 최초의 미니스커트라는데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다고 쳐. 하루 이틀 있다가 무화과 나무 이파리가 말릴 거 아니에요. 또로록. 그게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는 것 같은데 소용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잘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선하다고 믿는 사람이 예수 믿기가 힘든 거예요. 자기를 믿으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믿었거든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이랬거든요. 그거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딱 나와야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서 가죽옷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3장 21절인데요. 가죽옷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가죽이 있다는 얘기고, 가죽이 있다는 얘기는 어떤 동물이 죽었다는 거예요.
가죽이라는 게 동물 이 껍질 벗겨 갖고 만드는 거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자기가 치마를 만드는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어. 그게 해결책인 거예요. 근데 요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동물이 죽었다고 하는 걸 전제하는 건데, 요 가죽옷이 예수의 오심의 예표예요. 최초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 근데 여러 차례에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하는 걸 계속 예언하는 건데, 이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이라고 하는 자체가 예수의 오심을 그림자이긴 하지만 오시리라고 하는 것에 희미한, 처음이니까 예표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야 가능한 거지 내 힘으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넘겨봅시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찾아온 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6절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그러니까 그 하시고.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 그 다음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요거의 정확한 뜻은 뭐냐? 공동번역에 보면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남편을 원하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남편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남편이 너를 다스릴 거다. 이게 그러면 남편은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구나. 이게 죄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자기 맘대로 막 조종하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남편이 아내를 막 자기 손아귀에 넣고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것도 죄의 대가예요. 갈등이 생긴다 이거야, 부부간에. 그게 죄로 말미암은 거다 이거야. 그 다음에 남자는 어떻게 됐어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남자들은 수고를 해야 돼요. 그게 죄의 대가예요. 그래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게 남자잖아요. 남자가 입구자에다가 열십자에다가 힘력자잖아요. 남자는 10명의 식구를 먹여 살릴 힘이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땅이 엉겅퀴를 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으면 자연도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기 때문에 땅이 엉겅퀴를 낸 거예요. 인간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염이 되는 거예요. 황사도 저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는 없는 얘기인데 누군가가 어디서 뭔가를 잘못해서 그 결과로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그대로 먹을 수 없는 것도 그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그렇죠? 물 그냥, 지금은 당연히 물을 사 먹는 걸로 알지만은 그전에는 물을 사 먹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물이 오염됐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처음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인간이 죄를 져가지고 물이 오염된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이 죄인들이,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게 될 때에 이 자연도 하늘과 땅도 회복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런데 인도의 캘커타에 파란 하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구가 내가 아프다고, 내가 몸살을 겪는다고 계속 호소했는데 어딜 떠보지도 않고 그냥 인간들은 인간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질주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일상이 멈췄잖아요. 그러니까 회복되는 게 있어. 뭐가 회복되냐? 자연이 회복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코로나 때문에 유익하다는 게 아니고, 인간이 죄를 지으면은 땅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땅이 엉겅퀴를 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돼야 하늘과 땅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힘이 없다는 거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해결책을 설명해 보시오.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본문으로 해결책을 찾아보자. 본문 한번 맨 위에 거 처음에 빨리 시작. 또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면,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굳은 마음이 제거돼. 아까 기도하셨죠? 굳은 마음을 제거해달라고.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 그래가지고 주의 율례를 행할 수 있게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용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는데 생긴 거예요. 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영이 뭐예요? 성령이요.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안 받고 자기가 노력해봐야 종교인이지.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다 함께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내가는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셨어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보혜사가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예? 성령이죠. 은혜로 보호해 주시는 선생님이에요. 글자의 뜻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래서 또 다른 요걸 좀 설명하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첫 번째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영이 보혜사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만 보내주신 게 아니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는데, 여기서 다르다고 하는 거는 이겁니다. 보세요. 자, 뭐라고 써져 있어요? 홍삼원이죠? 이건 뭐예요? 비타 500. 요 두 개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거는 홍삼원이고 이거는 비타 500이니까 이 음료수는
다른 거예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제품 회사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그렇죠? 맛도 다를 테고 달라요. 달라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할 때의 다른은 이렇게 다른 거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잘 안 보이세요? 둘 다 비타오백입니다. 둘 다 같은 제품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똑같습니다. 맛이 똑같다고. 이게 그렇겠죠? 똑같잖아. 그런데 이럴 수 있죠. 요거 하나를 내가 드려. 권사님한테 드려. 이거 해야 되겠어. 시간이. 자, 드릴게요, 권사님. 받으셨죠? 잡숴요. 또 다른 하나는 권사님께 드릴게요. 잡숴요. 요럴 때도 다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김계희 권사님께 드렸죠? 또 다른 하나는 방은석 권사님께 드렸죠? 이게 다르다 이거예요. 다르다. 근데 요때 다르다는 본질적으로는 똑같은데 하나가 아니고 A, B 다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똑같은 그러나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으세요. 아멘. 예수님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삼위일체예요. 성령님 보내주셨어. 근데 성령님이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이런 생각했죠. 아유, 내가 이왕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예수님 태어나셨을 그 당시에 그곳에서 태어났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도 똑같아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히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믿으면 아멘. 아멘. 지금도 성령의 시대잖아요.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14장 12절 다 함께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제 끝마칠게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거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보다 큰 일도 한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대요. 이유는 뭐냐?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못 봤어요. 그런데 성령은 시공을 다 초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만족하게 하시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 조문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문자예요. 문자. 율법 조문은 글자라고. 글자. 성경에 그 글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글자 읽으셨잖아요. 근데 율법의 조문은 이거는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간음하지 말아라. 이게 율법의 조문이죠. 이거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구원은커녕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네, 이런 절망감만 갖다 줘요. 근데 살리는 게 있어요. 뭐가 살리냐? 영은 살리는 거다. 할렐루야. 영은 성령이에요. 이 성령은 우리에게 율례를 행할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성령을 빼놓고는 기독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빼놓으면 육신인데, 육신. 육은 죽고 영은 살고, 그게 그 말이에요. 육신은 원하긴 원해도 능력이 없는 걸. 근데 영은 살리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이 뭐냐면 권세와 능력이에요. 이거면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용서도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게 제정신으로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정신이에요. 손양원 목사님도 제정신으로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정신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내 속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부어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이유는 그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만 성령이 충만하다고 그래가지고 막 병을 고치고 그러면서 자기의 능력으로 고치는 것처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죠. 안 되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단 한 가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내일은 4월 1일이죠. 월삭 기도회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 가지고 오세요. 목사님, 그럼 설교 시간이 길겠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40분을 끌 수도 있고 5분 안에 끝낼 수도 있어. 답만 딱 얘기하면 끝나잖아. 그리고 이제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안 가져가실 분들은 성찬 키트를 가져가세요. 그 다음에 내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문의를 해 오셔요. 근데 금요일은 고난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요일이에요. 금요일이. 그리고 사흘 만에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첫날은 주일이란 말이에요. 로드스데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최소한 한 끼 이상을 금식을 하자 그랬죠. 그리고 금식 헌금을 하시는데, 금식 헌금은 여기 봉투가 있어요. 봉투가 있다고. 여기 금식 헌금 봉투가 저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걸 가져가셔서 성령의 좀 감동을 받으셔서 여기다 헌금을 해주시면 이름 쓰시고, 그러면 요거는 고스란히 다 모아서 얼마가 됐든지 간에 이걸 다 모아가지고, 얼마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하여튼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이건 다 모아가지고 우리 지방에 암 걸린 목사님, 암 걸린 사모님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어려운 교회가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상의해가지고 헌금하시면 장로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나누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밥 한 끼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좀 어려운 목사님을 돕는다. 근데 이게 목사님 얼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누군지 모르잖아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고, 정신이 말짱하면요 헌금을 못해요. 아까워갖고. 어제
새벽에 어떤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시니어 클럽에서 일하시는 어르신이세요. 근데 목사님,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 이거 목사님 좀 전해주세요. 가신 다음에 봤더니 50만 원이 들어있는데 할머니 권사님의 50만 원은 나에게는 한 500만 원은 되는 거예요. 오전에 또 어떤 집사님 오셔갖고 제가 좀 하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근데 어떻게 하는 거래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려요. 였다가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순종하면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근데 예수님을 떠나서는,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